이제 떡상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왔더니 등잔대 7개 등잔대 그 찬란한 황금 빛이 비춰졌어요. 그 빛의 인도를 받으며 떡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떡상은 성령으로 비추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떡상으로 가서 떡상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5절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이 떡상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읽어보니까 나와요. 안식이란 일이 나오고 안식일마다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12개 구운 떡, 12부족을 상징하는 12개 구운 떡이 나오고 유향이 나오고 또 이제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면은 이 떡상 이 6개씩 양쪽으로 놓은 그 사이에 그 앞에 쪽에 잔이 있어요. 잔. 금으로 된 잔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떡은 후에 되어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다 먹게 돼 있습니다. 함부로 버리거나 어디에 놓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것을 다 먹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떡상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첫째는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것도 제단입니다. 제단. 떡상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건 제사인데 화제입니다. 화제. 화제. 즉 여기에도 불이 들어갔다는 불. 불로 태워지는 제사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이것은 떡이 들어지는데 떡이 되기 전에 곡물을 빻아야 되잖아요. 말린 걸 빻고 그것을 또 가루를 잘 내서 그것을 물에 적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스터 이런 걸 뭐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을 반죽을 해서 이거를 불로 구워야 돼요. 불로.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러분 읽은 것처럼 화제다 하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떡으로 드려지는 것은 이스라엘과 위에 안식일마다 화제로 드려지는 떡상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죽잖아요. 이것을 이제 마당에서의 죽음을 이제 예수의 몸 안에서 죽음의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 침례 그리고 광야의 3일길 제사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와 6월절 안에 들어와서도 유단강 들어와서도 계속 뭐다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고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의 연속입니다. 연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사람으로 살아간 것을 한마디로 죽고 버려지게 하는 작업을 하는지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다 퇴출됩니다. 본인들이 튀어나와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처음엔 이게 좋다고 지식으로 이 말씀 언약을 알아 기쁘니까 좋아서 들어갔지만 실제로 내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진짜 연합에 죽고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옛 사람은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엔 아는 재미 뭐 그런 아는 재미로 하지만 그러나 그게 곧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떡상은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완전히 연합하여 함께 제물이 되고 함께 주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과 사망에 들어간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일마다 드린 것은 예수의 죽음, 그 죽음에 있는 버려진 그 현장에 너희들도 12개 부족은 다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12개 부족은 예수님의 죽음, 이 제물과 함께 연합하여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2개 구운 떡으로 드려지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민족 이스라엘이 되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인 거예요. 이 떡은 매를 맞고 부서지고 갈아져 물과 반죽이 되어 불에 태워져 화제로 드려지는 속건 제물이에요. 짐승으로 드려지는 것은 한마디로 속죄 제물이에요. 근데 이런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속건 제물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당에서 드려진 건 뭐예요? 번제단에서 그거는 속량 제물이잖아요. 그건 짐승을 드려지는 거잖아요.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에서 들어와서 드려지는 화제는 뭐다?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곡물.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그래서 마른 거다 해서 속건 제물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속건 제물의 의미가 뭐냐?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천천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 속건제물에 대해서 이 비밀을 여러분 다 알려드려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마당에서 죽은 그 짐승 희생 제물, 그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속량 제물인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건 제물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들어가서 속건 제물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죄를 속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죄, 우리 몸에 있는 저주, 이것 또한 마당에서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동시에 성소에 들어오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죄, 혼의 정죄, 혼의 심판, 이 모든 것까지 다 담당을 하는 그런 제사를 다시 예수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확실히 이 시간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진짜 내 옛사람의 혼까지도, 옛사람의 마음,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분별력, 옛사람의 감성, 옛사람의 모든 의지력, 판단력, 이런 것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그런 과정이 뭐다? 바로 떡상이라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드려진 곳이에요. 그 다음에 유향이 그 떡 위에 얹어져요. 유향은 죽임을 받은 예수님의 몸에 마치 바르거나 거기에 놓여지는 향품이에요. 유향이에요. 향료예요. 즉 시신들의 그 썩은 냄새를, 그런 냄새를 좀 완화하고 향을 하는 것을. 그래서 유향과 몰약은 향기예요. 향기를 하는 향수 제품이죠. 근데 유향이라는 것은 액체예요. 유향이란 나무에서 채취한 액체인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굳어요. 송진가루처럼. 송진도 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이 떡 위에다가 놓는 것은 그래서 액체로 넣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고체가 된 그런 것들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떡에 연합한 우리들, 그래서 완전히 속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우리의 혼과 예수님의 영혼 위에다가 뭘 놓는다? 유향을 놔서 그 장례, 그 죽음을 영화롭게 하고 기념하는 이런 것이 이제 유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봐. 유향은 시작. 유향은 죽임을 받은 예수님의 몸에 바르는 것으로서 속량 제물이 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량 제물로 죽으심과 그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음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유향을 떡 위에 놓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왔는지.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오셨음을 본인이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며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며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영광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원래 점성술가들거든요. 이 점성술가들이 이 별을 보고 별의 빛을 보고 이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오셨다라는 걸 알고 이제 자기들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영광 올릴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뭐예요? 유향과 몰약이 있습니다. 황금, 이 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성결과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성결을 말해요. 그리고 유황과 몰약은 뭐예요? 그의 장례를,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는 누구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는 죄가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생의 모든 죄들을 다 속량하고 대속하는, 짊어지는, 담당하는 그런 분이야 라는 것을 경배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선물을 가지고 이 아기 예수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 어떤 한 여자가 정말 봉급 노동자들의 그 1년 봉급에 해당되는 이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잖아요. 예수님 머리에.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저거 왜 머리에 붓냐? 저 돈이면 많은 어려운 사람도 구제할 수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여자를 꾸짖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꾸짖으며 야, 이 분이 지금 나에게 머리에 향유를 유황과 같은, 유황은 아니에요. 그런 유황과 그런 같은 성분이 그런 향기 나는 그런 향수를 내게 머리에 부은 것은 나의 뭐를 준비하는 거다? 장례를 한마디로 기념하고 장례를 위하는 것이다. 이게 어서 정말 죽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향유, 유향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위에 부어지는 것은, 놓여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린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뭐다? 이 마당에서 죽는 마치 저주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몸 안에서 그 죽음을 확증하는 것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죽음을 끝내야 되는, 우리들의 옛사람의 죽음을 끝내야 되는, 옛사람의 모든 욕심과 이 모든 혼적인 성서와 성정과 우리 정서와 이런 의지력과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까지도 전부 다 이 떡상에서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우리 혼적인까지 다 버려져야 되는 것을 이제 사모하고 기다렸다가 예수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말씀, 예수 안에서 이걸 드디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몸과 연합한 우리 예수의 영혼과 연합한 우리 혼 위에 이렇게 유향을 놓으심으로 이것이 정말 향기로운 죽음, 향기로운 완전히 이제 우리 혼까지도 끝났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거에서 유향을 위에다가 올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떡상에는 병과를 담는 잔이 있어요. 이 병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병과는 입구가 좁은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구가 좁으면 호리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병자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입구가 좁은 병이 있고요. 이건 이제 다른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병이 있고 그 병에 있는 뭔가를 따르는 잔이, 금잔이 여기 함께 놓여 있어요. 떡상 위에. 이것은 정확히 성경에는 뭘 따른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포도주가 맞을 거예요. 포도주를 담은 것으로 예상되며 금잔에 포도주를 담는 것은 예수님이 마신 죽음의 잔을 의미합니다. 아멘.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뻑뻑하니까. 이게 아마 이스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한 떡일 텐데 이 떡을 먹을 때 물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제 제사장들이 먹게끔 했는데 거기에는 기쁜 뜻이 뭐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시는 죽음의 잔, 독배제요, 독배.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 3명 데리고 예수님도 두렵고 힘들어요. 내일 이 죄인들 앞에 이 인생들 앞에 그 당할 처참한 일을 생각하니 예수님도 매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갈 수만 있으면 내가 안 해도 된다면 안 하고 싶다.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 이 떡상에 올라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 간청을 했지만 그러나 이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찬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시는 잔을 니들이 감당할 수 있냐? 그런 거예요. 성찬하기 전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내가 마셔야 하는 잔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잔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저희들과 성찬을 하면서 이 잔을 너희들은 이제 마셔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뭐다? 이제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먼저 마시지만 그 다음에는 뭐야? 너희들 차례다. 예수님 목요일날 이 말을 하고 그 포퍼먼스를 써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성만찬의 포퍼먼스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밤에 올라와서 저녁을 먹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상에 올려진 이 포도주잔은 뭐다? 예수님의 독배, 죽음의 잔이었다. 이제 이것을 제사장들이 마시죠. 제사장들이 마시는 건 뭐예요? 네, 예수님도 마시고 우리도 함께 마신다. 왜? 제사장들은 예수와 우리를 중보하는 사역을 하는 거니까. 예수와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사역, 하나가 되게 하는 사역이 뭐다?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먹었고 우리도 이것을 마시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게 뭐다? 바로 이 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떡상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죄를 담당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몸과 영혼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한 것을 제사장이 먹는 것은 예수님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며 또한 언약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제사장들은 인간들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중보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몸과 혼의 심판과 형벌을 담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뭐다? 이 떡, 이 저주의 떡, 이 죽음의 떡, 이 죽음의 잔을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이 성전에 있는 떡을 먹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또 누구도 먹어서 다윗도 먹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먹는 거예요. 아멘. 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예수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도 중보자들도 그리고 이 중보를 받아 이 떡상에 온 광야와 이 성소에 들어온 이 모든 믿는 약속을 믿는 신자들도 이 약속을 믿는 신자들도 전부 다 이 떡과 이 잔을 마시고 먹는 이게 이제 죽음의 성찬이죠. 예수의 몸과 연합하는 성찬. 이 성찬을 모두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생명을 주는 양식이에요. 생명을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이루는 그 피가 아닙니다. 완전히 죽음의 성찬이죠. 죽음의 연합. 그래서 더 이상 이 죽음의 연합을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에서 이제 분향단으로 가겠습니다만은 이 떡상에서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짓는 것이 확증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서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4절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합하는 세례가 뭐예요? 떡상 세례입니다, 사실은. 이게 홍해바다 세례 침례는 이게 한마디로 이제 내가 6월절을 거치고 내가 진짜 물 침례를 받으면 그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하고 우리가 마음과 모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떡상과 예수님의 성소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6월절과 홍해 침례가 광야 3일길 제사와 이 성소의 떡상 제사까지 하나로 일렬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길. 이 길은 어떤 이는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늘 아침에 줌으로 들으신 분들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은 이미 끝났어야 돼. 이게 혹시라도 안 끝났으면 오늘 끝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사를 필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따로 있고 그다음에 홍해 따로 있고 그다음에 3일길 제사 따로 있고 그다음에 번제단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 떡상 따로, 그게 아니라 이게 다 똑같은 거라고. 예수와 함께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런 4가지 5가지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면서 확실히 이것을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신 것 합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다 이제 장사되었다.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뭐다? 바로 이 떡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신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떡상과 분향단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이 모든 세상에서 이제 6월절을 통해서 내가 광야로 나가기 위하여 홍해 침례를 받고 나갔던 그 2가지의 제사, 그리고 이제 3일길 제사, 그리고 이제 번제단의 제사, 그리고 이제 번제단 제사가 홍해 3일길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 안에 이 요단강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런 예수의 정말 진짜 예수의 영혼과 함께 내 혼까지도 죽고 버려지는 내 어떤 육체적인 행실, 육체적인 옛사람,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 악성, 독성, 그런 그런 것들을 죄성 이런 것들을 버리는 몸에서 나오는 것들을 버리는 죽고 버리는 것도 했지만 내 선한 자로 똘똘 뭉치니 이 혼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의 영혼과 연합하여 사망에 갖다 버리는 이것을 내가 진짜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게 뭐다? 떡상이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몸도 죽이고 우리의 육성도 죽이고 우리의 혼성, 우리의 내적인 것 다 죽고 버려져서 완전히 우리를 쥐어버리고 도말해버리는 이거 왜 그러느냐 도대체. 그것은 바로 어제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는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지금부터 행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몸적인 옛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혼적인 옛사람, 내면과 외면의 옛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이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나야만이 이 생명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사람, 육체적인 그런 죄성, 악성, 독성에 나오는 그런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근절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혼적인 거, 이 선한 자로 똘똘 뭉친, 그러니까 선과 악이 내 혼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은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고 버티는 거지, 속이는 거지, 거짓말 치는 거지. 자기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혼적인 그 선한 자아가 계속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왔지만 구경만 하다가 다 본인이 싫어서 나가는 거라고요.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좋은데 그래요. 내가 아직 혼적인 것이 죽지 않아서 인격적인 게 내 내면적인 게 죽지 않아서 제가 부족해서 나가네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지. 뭐가 틀렸고 뭐가 다 찾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뭐가 틀려 먹었어. 이 지성소에 뭐가 잘못됐어.
다 찾고 자기는 여전히 선하다고 여기며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혼이 악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절대로 지성소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되기를 더럽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더러움을, 자기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겸허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다시 백업해서 어디로 가요? 떡상으로 와야죠. 거기서 완전히 자기 홍적인 걸 죽이고 분향단에서 죽었습니다 신고하고 그러면 휘장이 열려요. 다시 열려서 여기서 진짜 그의 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주님이 그 혼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고 그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상과 분향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통과하고 구경만 하고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구경만. 왜? 지금은 휘장이 찢겨져 있잖아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기심이 들어왔는데 아는 재미로 어느 정도는 이 말씀을 아는 재미, 그리고 성소의 말씀, 지성소의 말씀을 아는 재미로 있었지만 자기 애적자가 죽지 않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깨끗하다고 그 불의를 의롭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쉴드를 치기 위해서 이 성소, 지성소에 있는 이 모든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고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을 합창케 여기고 함부로 악평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죄를.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실수를, 이건 실수가 아니야. 엄청난 죄예요. 이 죄는 용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면, 멋모르고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지만 의도적으로 자기의 그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불의와 자기의 죄를, 자기의 그런 아직 온전히 되지 못함을 감추기 위해서 한 거라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출애굽기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을,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떡상은 성령으로 비춰지는 말씀의 빛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몸과 그리고 혼까지도 함께 죽고 속량제물로 드려주고 버려졌음을 마지막으로 시인하며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이 죽는 과정입니다. 혼. 내 안에 있는 내적 자아, 내 자아를 선하든 악하든 의롭든 불의하든 이 모든 그냥 이 나 자체를 완전히 한마디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작업이 뭐다? 바로 떡상 작업이다. 그래서 이 떡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 3일계 제사는 누구나 다 이해해요. 3일계 십자가에서 그 번제단에서 함께 내 옛사람의 그런 인격들이 죽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해. 근데 내 자체를 죽이지 못하는 말, 내 자체를. 내 자아 자체를 죽이고 버리는 이 작업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의 영혼까지도 낙원천국에서 영광 받으실 그 영혼까지도 일단은 사망에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죄를 속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요? 내 혼도 죄 가운데 있었음을, 선악과의 그 엄청난 것들에 내가 한마디로 타락돼 있고 더러워져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시인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떡상이다. 떡상. 여기에서 그걸 시인하고 한 분들만이보다 바로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께 신고하고 그 다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제 정말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위대한 일들이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오늘 함께 참여한 분들은 이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말 완전히 여러분 혼이, 여러분의 모든 인격이, 이 모든 그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혼적인 모든 요소가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성과 이런 모든 인간적까지 싹 날마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오늘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